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가족 초청주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75명에 달하는 새가족 분들이 오셔서 지난주 예배 인원이 22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흥의 현장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좋은 장소가 좀 생겨서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서만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마치고 돌아간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모이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무언가를 꿈꾸고 함께 일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과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개척 멤버입니다. 네, 올해까지가 저희가 개척 멤버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오신 분들만 저희 개척 멤버 칭호를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독특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와 상당히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그것을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력 구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타력 구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다른 출발점을 갖게 합니다. 이 구원론의 중심에는 행함과 구원의 상관관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필수 요소인가, 구원이 행함을 다르게 하는가가 바로 중심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과 행함에 대한 매우 분명하고 유익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바르고 분명한 이해를 갖고 그러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편의상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율법 교사가 질문한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영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러한 질문이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들의 기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능력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행했더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멋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참 기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초급 기쁨에 우리를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 다음 기쁨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독특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기쁨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보는 이것이 너희 눈이 복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귀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그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위대한 헌신과 순종보다 그들을 먼저 아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훨씬 크고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질문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학자는 행함에 의하여 주어지는 혜택이 아닌 제자들이 얻게 된 아무런 이 조건 없이 얻게 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율법 교사는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의 위대한 특권에 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의 위대한 특권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신학적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그 질문 내용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왜 영생을 상속받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속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받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받습니까? 예, 상속은 아들이 받습니다. 상속은 누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를 특수 관계로 인정하거나 혹은 그를 상속자로 지명했을 경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무언가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상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순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행하여야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율법을 읽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지도 분명히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이기에 우리는 그 중심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만 알면 된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연애 편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 편지를 66권에 걸쳐서 쓰고 연애 편지를 이렇게 무섭게 막 저주와 막 심판의 내용을 담아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일 것이라고 어림짐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이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율법만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읽느냐, 읽는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도올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자분이 계십니다. 이 도올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자분의 이 사상적인 이 여정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지금 한신대학교죠. 이 한신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 이후에 동양 철학도 공부하고 원광대에서 한의학도 또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저명 인사로 또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굉장히 천착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는 영지주의 복음서로서 그 사본이 하나밖에 발견되지 않은 거의 비주류 복음서라고 봐도 무방한 복음서인데 그것이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그동안 우리가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에게 우리 도올 선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카데믹 엔터테이너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지 전문적인 신학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프레임,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매우 과거의 것이어서 지금 현재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학문에서의 방법론들을 신학적 방법론에 도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방향성을 호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정통교회에서 드리는 검증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말 준비된 이러한 측면이 아닌
누군가 와서 혹하는 얘기를 했을 때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구나라고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신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느냐가 성경 그 자체의 기록과 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어떠한 신학을 가졌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진 신학 체계 속에서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영생의 조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내용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상속을 받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율법학자는 무엇을 행하여야 내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독특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율법교사의 말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보자면 예수님은 행하여라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가 아닌 도리어 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말하시면서 그의 말을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이 영생을 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행하면 그 영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입니다. 행함은 영생의 증거라는 것이죠. 행함은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 그 자체를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하고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행함은 결코 영생의 출발점이거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은 도리어 영생의 결과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함은 매우 필수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원을 미래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순간에 무언가가 바뀌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살아서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긴 생명. 긴 생명인데 아프고 긴 생명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통 속에 긴 생명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통 속에 긴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인간 수명을 아주 급진적으로 늘리자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인간 수명을 그냥 늘려서 90세 나이를 1200세까지 늘린다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긴 생명이 아니고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죽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미래적 이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영생과는 무관하고 앞으로 죽은 이후에 영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영생을 가져다주고 이 영생은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우리의 행함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모양으로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돼서 이 사람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그의 질문에 대한 긍정을 주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저는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영생 소유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세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옳다고 말해 주세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 내면에 있는 잘못된 방향성들을 수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의 내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등장하는 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가르치고 실천하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는 놀라운 이 율법의 가치가 발현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겨서 때리고 거의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를 유기한 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31절에 보니까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맞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이제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체에 손을 대면 자기가 부정하여지니까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체를 건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상황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거기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레위인 역시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 내려간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영생을 받을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위대한 제사장과 레위인 역시도 지금 이 사람에게 온전한 이웃이 되지 못하고 오늘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못했네, 못 지켰네, 그럼 영생 없네, 이 논리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갖는 감정은 굉장히 이 혐오에 가득한 감정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격도 없고 동물과 유사한 존재들이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 이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비유 안에 사마리아인, 가상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셔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지금 말씀에서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굉장히 면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는 지금 여행하는 중이었고 얼마든지 그것을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민족입니까? 사마리아인 민족이기 때문에 혐오받고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무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주지 않을 이유들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가까이 갔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죠. 자기는 걸어가고 자기 짐승에 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갔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입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돕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다른 유대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받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다른 유대인은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더 나아가 35절에 보니까 비용도 지불하고 끝까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자긴 자기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의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내어주면서 다시 내가 돌아왔을 때도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비용 다 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 고쳐주고 돌보아 달라고, 회복될 때까지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려 깊고 멋있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 물질도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넌 어떻게 알고 있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해.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살 수만 있다면 너는 진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한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을 던지신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연약함들을 밝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며,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 여기 있잖아.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했을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아마 지나갔을 것 같은데, 율법학자가 보기에는 크나큰 충격이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행함에 있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이와 같이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나의 어떠한 행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행함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혐오와 편견에 둘러싸여 있고, 나 자신이 중심이 돼서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행하여야 하는지를 규범화해가지고 그것을 행했을 때 안심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차원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종교에 대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다시 말해,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니까 이만큼 최선을 다하면 내가 될 것 같다.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군가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과 표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행함, 그 행함을 던져드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행함의 조건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여쭤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시된 행함의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행함으로 평가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행함입니까? 관계입니까?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하나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의 관계가 되어야지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이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 길도 열어줄 수 있고 삶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을 대신 감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웃 사랑은 뭘 도와주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는 거.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가 될 때 참다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참다웠게 사랑할 수 있으니 이 행함이라고 하는 조건은 우리의 영생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적용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행함으로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고 전적인 은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능력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삶의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그 정도 차원의 기쁨을 넘어서서 너희가 기뻐해야 될 내용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를 보는 그 눈이 복이 있고 너희가 지금 나의 음성을 듣는 너희 귀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영생, 제자들이 받게 될 영생의 독특한 특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자체를 행함에 두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나오는 것은 능력 행하고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가 평생 교회에서 일만 하다가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평생 거기에서 교회 일만 하다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도 귀신으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행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결과지 영생의 출발점이거나 영생의 조건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행함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당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멋대로만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생 누림은 사랑 실천으로 나타나는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행해라. 네 말이 옳다.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네 말이 옳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한 것이 옳다. 그러면 행하고 그러면 너가 살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은 영생 누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행하지 않아 본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감동도 주시고 누군가에게 대한 불쌍함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도 주시고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데 평생 행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는 독특한 이 사랑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이 마음이 이 삶의 방향성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이 상태에 머무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배 가운데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데 삶 속에서 영생의 능력과 그 가치, 그 의미,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거룩한 실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생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엄청난 우리 자기 눌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나를 신자라 그랬고 내가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난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율법학자의 논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죠. 계속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행함,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향해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서 그를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가운데 위대한 영생의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도 드린 이 예화인데, 추운 겨울날 이 자동차를 타고 이 한강대교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강대교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노숙인 한 분이 그 한강대교 위에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차들이 막 이렇게 그분을 막 이렇게 피해서 가고 있을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저러다가 혹시 추운 겨울에 목숨을 잃으시는 건 아닐런지 하는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차 중에 제가 유일하게 좀 위험할 정도로 차를 세우고 그분을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대교에서 차를 태웠어요. 술을 많이 드신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주저리주저리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하시는 말이 서울역, 서울역, 서울역이래요. 거기는 지금 서울역 방향이 아니고 노량진역 방향이었거든요. 이분은 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그 추운 겨울날 한강대교 위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창문을 열었을 때 밖이 춥더라고요. 차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차 문을 여니까 밖이 엄청 춥더라고요. 밖은 너무나도 춥고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다 제 차에 딱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뭔지 아세요?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저는 그 뒤에 그분의 삶을 더 깊이 책임져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누린 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참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더 잘 받을까를 하나님과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영생 누림은 굉장히 편협해지고 우리의 영생 누림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왜 구제해야 합니까? 교회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교회는 왜 구제하고 왜 선교를 하고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까? 영생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이웃 사랑으로 보이면서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돕고 섬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행동들을 멈추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는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내 영생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걸 뭘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많이 나오는 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 찬송가를 더 크게 부르는 거,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사랑,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럼 이 율법학자보다 못한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타력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행함도 없기에.
그 어떠한 자기 내어줌이 없기에.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면밀하게 동사 하나를요 다 신경 써가지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싸매어 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그 사람을 그 주막에 맡겨서 돈을 내고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모든 것을 지불해 주겠다. 자세히 그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주십니다. 왜요? 율법학자한테 보여주시려고요. 너 아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했지? 자신 있다 했지? 너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었지? 자, 그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대제사장은 이웃이 아니라고 말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네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행함 없는 영생의 이 고립, 행함 없기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 굉장히 메말라버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된 우리 안에 영적 고립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죠.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니까.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졌기에 이 사람은 영생받을 조건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율법학자 역시 영생받을 조건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이 영생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면, 세 번째는 그 영생을 누리는 행함은 바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기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었기에 그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구세군 냄비에 동전 몇 개 던지는 신앙인 정도로 살기를 초청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온전한 행함의 길로 인도할 수 없고 온전한 행함 속에서 누려지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해 거룩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주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 누림을 조금씩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이웃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새가족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막 인사도 해주시고 막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주유소를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할 때 콜센터 전화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식당 직원은 이웃이 아니에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시는 분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불친절해요. 너무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소비자고 나는 그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처럼 식당에 가서 종처럼 구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죄송한데 혹시 단무지를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시면 제가 가서 퍼먹겠습니다. 거의 비굴한 수준으로. 저는 그런 제 모습이 좋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서 이것도 갖다 줘라 저것도 갖다 줘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냉면 한 그릇, 냉면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이해 알아듣기 어려운데 냉면 한 그릇의 원가를 자세히 계산해보면요, 제가 그 한 그릇을 먹을 때 대략적으로 그 주방장 빼고 서빙해 주시는 그분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 비싸야 한 500원 미만인 것 같아요. 비싸야. 손님이 거의 없어서 한 시간에 저 한 사람만 서빙을 했을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싸야. 나는 500원을 그 사람한테 내면서 그 순간 그 사람에겐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왜 나한테 더 친절하지 않냐고,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지 않냐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되고 싶지 않죠. 나는 돈을 내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왕이 되고 싶어요. 이웃입니까? 왕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생을 소유했다고 했지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는 너무 무관심하고 그들의 삶에 다가갈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언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면, 제가 조금 제 자랑 좀 할까요? 저는 후암동에서 한 분 빼고 누구든지 다 오셔도 자신 있어요. 근데 그 한 분은 자신 없어. 한 분 있어요. 한 분, 딱 한 분.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모든 분들은 자신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왜요? 구원 받으려고요? 아니요. 내 안에 구원이 있음을 내가 확인해 보려고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확인해 보려고 더 섬겨봤어요. 더 낮아져 봤어요. 더 종으로 살아봤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음을 저도 발견했고, 더 재밌는 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기 목사님 지나가신다, 저기 목사님 지나가신다. 유명 인사예요,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간절히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행함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계 안에서의 행함은 우리의 영생을 누리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룩한 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함은 사랑 행함이기에 어떠한 관계가 되어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관계예요. 타력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맺어주신 관계. 자,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고 누리고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남아있는 영생 누림의 창이요 통로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그 이웃 사랑은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갔을 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은 참 세상 별일 다 봤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니, 이런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럴 줄 알았어, 나 저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거든, 저 사람 안에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흘러. 이러한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자신이 영생 받은 것을 날마다 이웃 사랑 가운데서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랑하듯 말씀해 주시는 이 사마리아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 때